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에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보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일입니다. 학생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인사한 말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간 친구들을 찾아가 이유를 묻고 또 문제점을 찾는 이 동영상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공감이 됐고 들으면 알게 된 여러 사실들이 있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별히 두 가지가 머리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는데 외로운 곳이라면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진 않았어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그 하나님마저 싫어질까 봐 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자락에 이 학생부 교사인 어머니의 자녀가 어느 날 자기 딸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교사인데 자녀가 안 나온다는 말에 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 그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어요. 저를 건지셨듯이 애도 건지실 거라고.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분명히 이분의 자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러면 이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원어로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앙을 인간의 힘으로 또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신앙하는 것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한 이름 없는 성도가 말하기를, 만일 전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면 세상의 역사는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고, 슬퍼져는 작은 믿음은 영혼을 하늘로 가져가고 큰 믿음은 하늘을 영혼에게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들의 겉면을 받지 않고도 믿었고 스로보닉의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겉면 없이도 믿었고 노아는 경험한 바 없어도 홍수에 의하여 세상이 망할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간절히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 말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저번 주에 저 멀리 경북에 사는 분이 부산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기 남편이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어서 간 이식 해줘야 할 사람으로 자기 아들이 수술대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남편이었지만 자기 아들이 간을 떼러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아들이 죽으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렸는데 수술하기 바로 직전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안함이 자기 마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막 도착해 차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데 수술대에 들어가야 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어머니로서 자연히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며 저절로 그 주차장 자리에서 무릎이 덜썩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도 살아도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얼마나 평안함이 찾아왔는지 그 후 수술은 잘 되고 또 결과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613계명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 다음 절에 30절에 뭐라고 질문한지 아십니까? 3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전히 또 무엇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믿을 수 있게 또 행위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대인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며칠 전 말씀 묵상을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배를 매일 드리면 365번 1년에 만약 하금토 예배를 다 포함한다면 거의 1,000번 넘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 여전히 저는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여기서 자기 영광을 구하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품성을 표준으로 삼는 대신에 그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사람의 평판을 좋고 나쁨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영광을 구하다라는 것은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말하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품성대로 살고 그분의 품성대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좋아하는 내 자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이 좋아하고 내일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도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소원과 기도조차도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라는 기도는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뒤에 일본에서
4년에 한 번에 열리는 이 세계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은 방사능이 심하게 유출된 국가라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는 아니지만 훈련과 거치는 이 가까운 한국이나 주변 국가에서 하고 경기가 있을 때만 일본에 들어가서 하고 나오는 팀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야구팀, 축구팀 이렇게 여러 팀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후쿠시마에서 큰 해일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들어간 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영상 선교사였습니다. 조영상 선교사는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몰려와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때 이 도쿄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일본인이 5명, 한국인이 17명이 있는 개척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방사능이 퍼지기 시작하자 한국인 17명은 다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 조영상 선교사는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을 무릅쓰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던 후쿠시마로 들어갑니다. 시속 700km로 부산에서 서울 거리에 해당하는 450km의 땅을 휩쓸어버리는 쓰나미가 덮쳐서 그 당시에 1만 6천여 명이 사망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불린 후쿠시마현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일본 사람들도 관문서에서 그를 우려했고 하지만 들어가고자 하는 그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구호물품을 전하고 한국인들의 지원을 받아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마침내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하기 어렵다는 일본 땅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리스도 사마니 오 세와니 나리마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신세를 졌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미국, 하와이 등 복음에 불모지인 일본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울 때 찾아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여 원래 교회에서 1년에 한 명도 침례주기 힘든 일본 땅에서 이 지역에 쓰나미 전에는 5개의 교회가 뿐이었던 것인데 쓰나미 후에는 24개로 교회가 증가하고 4년 만에 530명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를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조 선교사는 원수의 나라였어도 슬픔을 당하는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전달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이런 일을 하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누가 갈 거라는 그 음성에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이 되는 온전한 목적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루터도 기독교인은 작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을 새워 제자들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구주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들이 모든 약점과 허물을 구주께서는 훤히 아셨다. 제자들이 산기슭에서 잠자는 동안에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의 산 위에서 온 밤을 새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첫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한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과 또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최후의 승리는 성도 자신의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성령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인류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죄악으로 흐르는 경향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저와 우리 자녀들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교회에는 점점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 할까요?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이런 바른 자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좀 더 확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메리 큐스마네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 잃어버리고 또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학교도 쫓겨나고 또 더 이상 희망을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지 말고 깨끗이 죽자. 아이들을 재우고 죽기로 결심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노래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밑바닥부터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훗날 자녀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자서전글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느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나,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고 들은 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 혹 내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볼 때에 참 부끄럽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거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회개와 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혼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찬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날마다 만끽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민과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